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전승기 목사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신비한 영의 세계와 신비한 영의 나이의 비밀이란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이 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건세를 회복하는 가장 성경적 레마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가 따갑듯이 설교를 통하여 또한 큐티를 통하여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나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내 일을 하실 것이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성령 안에서 깊게 묵상하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내 역할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역할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정의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실 거야.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라는 동굴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영의 세계와 신비한 영의 나이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 따르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영의 세계, 신비한 영의 나이의 비밀. 자, 이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부활의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의 세계, 두 번째 강야의 세계, 세 번째 애굽의 세계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온전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오늘 부활의 세계를 깨닫기 원하는데요. 첫째, 갈렙을 통하여 먼저 신비한 영의 세계와 신비한 영의 나이의 비밀을 부활의 세계를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갈렙이 85살에 이르기까지 갈렙은 오늘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그날만큼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를 보냈을 때가 그는 40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자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안악 자손을 조사하기 위해 12 정탐꾼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때의 모세의 나이가 바로 이때의 이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자, 이제 보십시오.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가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강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계속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이날 내가 85세지만 자, 갈렙이 여기서 멈추었더라도 우리는 와우, 갈렙 당신이 장하네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강건하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5세로서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만큼 강합니다. 모세가 그를 보냈을 때 그는 그 땅을 정탐하러 나갔던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고 그때 그는 40살이었습니다. 45년이 흘렀고 그는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만큼 오늘 내가 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 좋은 보고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좋은 보고를 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강야를 방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면제받아야 됐습니다. 그들은 곧장 그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백성들 그 200만 명의 불순종한 믿음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강야에서 지내는 훈련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갈렙이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0절 다시 선포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만큼 오늘 내가 강합니다. 그날은 그가 좋은 보고를 가지고 돌아온 날이었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질책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질책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가난한 비록 너희가 그들을 모두와 함께 그 40년을 통과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시간을 멈출 수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을 때 내가 시간을 멈추겠다. 신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는 내게 신실했으며 온전히 나를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40년을 통과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시간을 멈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40년이 이뤄진 바 되지 않는 것 같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춥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사실 강야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38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복 정령은 7년이죠. 38 더하기 7은 45년입니다. 모세가 12 전탄꾼을 보낼 때에 갈렙의 나이는 40살, 45년 지나서 85살 때에 40대도 40대의 기력, 50대도 40대의 기력, 60대도 40대의 기력, 70대도 40대의 기력, 80대도 40대의 기력으로 갈렙은 시간을 멈춰주는 바로 부활의 세계 안에 영적인 신비의 나이, 영적인 신비의 세계 안에 갈렙이 들어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송강이라는 것은 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은 앉아있거나 누워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뛰게 될 것이다. 마음이 기뻐한 사람은 뛰게 될 것이다. 우수한 사람은 열방을 뛰게 될 것이다.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만큼 오늘 내가 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40살이었고 지금은 85살인데도 말이죠. 자,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스 목사님, 그 강함은 영적인 강함이잖아요. 갈렙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영적 강함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죠.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다 영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갈렙은 신체적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강한 건 아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전쟁을 위해 나가고 들어갈 수 있나이다. 전쟁을 위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단지 영적인 강함만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전쟁을 위한 신체적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생생활에서 물리적 삶에서 나가고 들어오기 위한 신체적 강함입니다. 전쟁은 그 당시에 그들이 했던 물리적 전쟁이었습니다. 갈렙이 그 말 한 직후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산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산에는 거인족인 아낙 족속이 장득 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85살의 노인인 이 사람은 그 산에 올라가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노년에도 신체적 강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회춘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최소한 15살이 젊어질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성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죄를 사하시고 저의 모든 병을 고니시고 제가 내 생명을 파하면서 구속하셨으니 인자와 군일로 내 머리에 간을 서셨으며 종을 예수를 만족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할 것이다. 65살은 50살로 50살은 35살로 15살이 젊어지게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분히 15살이 아닙니다. 갈렙은 무려 45살이 젊어졌습니다. 85살에 그때의 기력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40대의 기력, 50살이 돼도 40대, 60살이 돼도 40대, 70살이 돼도 40대, 80살이 돼도 40대.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스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년, 80년만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을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삶의 날들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문맥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70년, 80년은 길지 않습니다. 어느새 30대가 되고 어느새 40대가 되죠. 다음에는 50대가 됩니다. 다음은 60대가 됩니다. 다음은 70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건하면 80대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그 구절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실까요? 시편 90편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는 우리의 횟수를 한숨처럼 끝냅니다. 이때 그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횟수는 70년이거나 80년이었죠. 이번에는 원래 구절의 뒷구절을 봅시다. 마치 샌드위치 같습니다. 율법 아래 가면 여러분의 신체적 힘도 제한됩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일은 이러하느니 곧 25세 이상인 자들을 들어가 회망에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요 50세는 그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지 말라. 그들이 회막에서 요청에 응해 자기 형제와 함께 돌보아도 되지만 그들은 자신을 일하지 말라. 너희 레위 사람들의 책무에 관하여 그들이 이와 같이 행하라.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 이것은 그 당시 레위인들을 위한 율법입니다. 그들은 25살에서 50살까지 항상 성문에서 일해야 합니다. 50살 이상의 자들은 필요에 응해도 되지만 힘든 움직임 같은 것들을 전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율법 아래 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제한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체적 힘이 25살에서 50살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쇠퇴하는 해들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겠죠. 갈렙과 모세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는 120살이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34장 7절에 보면 그는 120살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의 본래 힘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광야의 세계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신비한 영의 세계와 신비한 영의 나이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의 세계를 배웠고 광야의 세계를 이번에 배우기 원합니다. 43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며 BC 1500년경에 모세를 민족제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그들을 출애굽하시죠. 그리고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00만 분의 1이죠. 확률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광야는 40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38년입니다. 자, 그 증거로서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까지 뭐라고요?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니. 다시 정리하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호렙산 앞까지 3개월, 이곳에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학습받기 위해 진을 치고 보낸 게도 1년, 그리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이 걸려 정확하게는 10개월, 전체적으로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2년이 걸린 셈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2년과 그 후 38년을 합하면 총 광야 여정은 40년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역산을 해보면 갈렙이 가나안 전복 전쟁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78살, 79살 정도였고 땅을 배분받을 때가 85살 되니 실제적인 정제 기간은 7년 정도로 추상됩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강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시나이니 오늘 내가 85살입니다. 결론은 38 더하기 7은 45년, 45 더하기 40은 85년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전복 때는 7년, 광야 여정은 38년.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200만 명의 불신앙의 그 신앙 때문에 함께 광야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00만 명의 불신앙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있음에도 40년이라는 시간을 3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 허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시간을 멈춰주셨다. 자, 마지막 애굽의 세계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신비의 세계, 신비한 나이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헤브론은 아브람과 다윗의 도시입니다. 헤브론은 친구, 연합, 동맹이라는 뜻의 히브리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지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이주해 처음 정착할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도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겠느니 여기서 이르시되 올라가서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나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브람과 사라는 물론이고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족장들의 무덤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땅의 이름이 세상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여호수아서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의 엣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기랏이라는 것은 시티, 도성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라는 것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헤브론 땅이 가장 악한 자의 땅으로 이름을 변했더니 갈렙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했더니 다시 그 땅이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세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만유 회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하나님의 임재로 변혁되기 원합니다. 한번 제 말 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다. 지성소가 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지성소가 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을 통하여 율법의 생애로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토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육신의 자막이 벗어날 때까지 성령의 기록 40대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 땅의 회복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너희가 바로 땅의 임금들이며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교회를 통하여 만유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